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보겠어요. 잠언 21장 말씀 봐요. 21장. 자,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함께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세상 성공하는 사람 보면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의 말이 달라요. 저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실패하는 사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마디만 말해보면, 대화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요. 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23절에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긍정적이다. 저 사람은 부정적이다. 저 사람은 불신앙 투성이야.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왜?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영혼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논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대로만 딱 붙잡으면 우리는 가는 발걸음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절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어디에 있대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언젠가는 결산하는 날이 와요. 마지막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는 날, 내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수필로 쭉 쓰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그 글을 쓸 때는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그 인생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을게요. 하나님 손만이. 이 땅에 이 손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는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가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번 주 메시지처럼 마침표를 찍고 다녀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안 져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런 승리의 마침표, 피어리드를 딱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느낌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사건, 어떤 환경이 와도 그냥 온전한 쉼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쉼표가 딱 쉬라면 그냥 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물어봐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뭐 때문에 공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수영을 해야 되냐? 내가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냐? 뭐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야 되느냐?
내가 뭐 때문에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물으면 금방 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잠언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잠언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잠언만 읽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도 21장에도 분명히 두 가지로 지금 나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감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찰을 인정하지 않는 자, 두 종류로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2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집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시작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은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100%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4절 보세요. 악인들이 어떤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이게 뭐래요? 죄라고 표현했어요. 악인이 형통한 건 그게 형통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이 뭐가 형통입니까? 그게 죄덩어리 되고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하나님 앞에 교만함만 떨어도 하나님 자랑 안 하고 하나님 안 높이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내 것 자랑하는 그 자체가 교만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남의 재앙을 원해요.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진짜 의인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하는 건데, 악인의 마음은 남을 재앙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 18절 확인해 보니까 18절은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대요.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 악인은 그냥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구로 쓰임 받다가 결국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건 망하는 자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0장 7절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지금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에게 그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지금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잡고 있잖아요.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바로는 지금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준비한 백성들을 보내는데 바로는 얻어맞아야,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의의 깃발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애매한 소리를 듣는데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애매한 소리를 듣고 내 상황이 진짜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악인들은 그냥 도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건 오히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이런 것 악인은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결국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역대하 9장에 보면, 역대하에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에 다 도구로 쓰임 받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도 포로가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게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갔는데 70년 동안 포로에서 해방받는데 누구를 두려워하시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길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잖아. 바벨론은요, 하나님 모르는 바벨론은 얻어맞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악인이 대단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악인은 결국은 이 교만으로 진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명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잠언 21장 29절 30절 보니까 악인들이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지혜의 명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뭐 하게 한대요? 자기의 얼굴을 이 굳게 한다는 말을 원어로 확인해 보면 위선적이다는 말이 있어요. 위선적이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굳게 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얼굴을 지금 가리고 있지만 결국은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대단해도 3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필요하고 모략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뭐부터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에 명철을 자랑하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대단한 묘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이 이것만 자랑하고 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잘 기억하시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솔로몬이 다 경험을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이다. 하나님 모르고 인생 자랑할 게 없구나. 솔로몬 밑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와 명철과 묘략은 아무 의미 없구나. 우리가 잘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게 이기는 거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의 의인으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가는 데마다 꽃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망할 수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 막둥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신데, 주광조 장로님이 내가 이 복음문 나간 데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님은 순교하신 것밖에 없는데 이 언약의 피가 자기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술에 쪄들어 있어봤고 오만 거 다 해봤는데 어떤 데는 죽으려고 결단까지 하는데 안 죽더래.
마지막 표현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화약을 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도 화약에 불이 안 붙더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화약 가지고 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데도, 악한 상황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의 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만 승리의 무기가 있어요. 세상 지식 그렇다고 지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 지혜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 명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명철이 필요하고 묘략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은 다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1절 봐요. 1절. 의인은 암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본문 1절 봐요. 왕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뭐와 같대요? 여러분, 본물이 뭔가 아세요? 본물은 저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 물이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본물을 딱 막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논에 이렇게 물을 대는 것을 보고 본물이라고 그래요. 본물.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내 마음이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물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자,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건 100%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는 몰라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는 유대인들만큼 잘 섬기는 게 없어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만 몰라서 그렇지 그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그들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3살, 4살짜리 아이가 유대인들 보면 3개 국어, 5개 국어 하는 아이가 있어요. 3살, 4살짜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혜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노벨상 3분의 1을 허락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봐요.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모든 재정의 90%가 유대인 손에 왔다 갔다 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 손에 붙잡혀야 된다? 오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 인생은 뭐와 같다? 보물같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 2절 봐요. 하나님은 지금 뭘 감찰하고 계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보고 계신다고요? 이분이 지금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찰하세요? 더 선한 길로, 완벽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맛을 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를 본물 같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뭐가 바뀌어져요? 은혜 받으면 뭐가 바뀌어져요? 나는 제일 큰 복음에 말하면서 복음 아닌 말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입니다. 23절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23절 오늘 본문 23절 봐요. 입과 혀를 누가 지켜야 돼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과 혀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어디에서? 환난에서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라니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우리 형수가 많은데 우리 형수 중에 둘째 형수가 사람 본심은 진짜 착한데 말을 참 멋대가리 없이 해요. 그 고생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진짜 그렇게 멋없이 해요. 원불교 신자였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 엄마가 안 믿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하고 있는 우리 조카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주일 금식을 하더라고. 지 엄마 아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실컷 수고하고도 수고했다는 말을 못 듣는 경우 나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참 입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말 잘, 아이고 저 입이 그런 말 있잖아요. 방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과 혀를. 그래서 야고보는 철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볼래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입이 어떻게 주장하나 봐요. 3장 5절로 8절 한번 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조그만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씨 하나가 폭 날라와가지고 이것이 산을 태운다니까요. 사람이 던진,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하나가 천산을 태워버리잖아요.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이게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혀라니까요.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결국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시작. 크게 하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암만 너 말을 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해서 말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길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고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는 이거 먼저 딱 해놓고 지금 쭉 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시작.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우리의 입에 복음으로 재갈 물리기를 바라요. 말만 잘해도요, 말만 은혜스럽게 해도 돼요. 근데 말을 못없이 하면 여러분 교회 중직자일수록 말을 멋있게 하세요. 말에 사람의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지. 뭐 지적하는 말 안,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그 지적하고 여러분 불평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 자신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것만 잘해도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혀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데, 오직 복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말하는데, 성령이 컨트롤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승리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의인은 반드시 사울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싸우셔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승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붙잡아봐요. 자,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1장 29절로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예요. 이제도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래. 오늘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분이 하셔야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다윗이 이것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붙잡고 다윗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 붙잡고 가는데 골리앗이 뭐 대단해도 대단하기는 뭘 대단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 하실 것이다. 대단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나가 싸우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골리앗 다윗을 보고 내가 개냐 왜 지팡이를 가지고 오냐 헛소리 하지만 달려가면서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지면 달려가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조종해야 딱 던진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 빡 던졌는데 골리앗의 어디가 맞았다? 미간에 그냥 맞아버리고 미간에 빵. 그래 쓰러지는 골리앗 차고 있는 칼을 빼서 빡 목을 쳐서 딱 트는 순간은 끝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보다 더 센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염려도 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결과는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승리한 것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은 그게 죄일 수 있어요. 결국은 교만으로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교만이라 그게 악인이라 그것이 죄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호세아서에 봐도 호세아서 1장 7절만 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힘 빼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자,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칼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활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많고 마병이 많다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칼도 없고 단창도 없고 마병도 없다 할지라도 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처럼 딱 하나 붙잡고 가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만이 이기는데, 자,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애굽한테 전쟁 만났다고 애굽 보고 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쟤네들한테 망할 것 같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결국은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분께 구하지 아니하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승리의 이제 완전한 무기만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는 건 맞지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요 무기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돼요. 요 무기만 가지면 오직 복음만으로 우리는 무기를 삼아야 돼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간다. 이번 주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이에요.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복음만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을 자꾸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막 하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면 승리예요. 전쟁 만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이렇게 오늘 약속으로 주신 메시지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오직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100% 승리합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약속된 축복이 뭐냐면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은 100%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 심었고 정확한 말씀 심어주고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려서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안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237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237만 바로 이해됐다. 어떤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삼오늘 속에 있어야 돼요. 삼오늘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일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일하면서도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까? 이걸 가지고 공부했다, 이걸 가지고 사업했다, 이걸 가지고 일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뭐부터 바뀌어질까요? 여기에 집중하면 이것부터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생각이 틀렸는데 어떻게 행동이 오겠어요? 행동도 틀린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생각을 좀 바로 해라, 생각을 똑바로 하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생각부터 틀리니까 마음도 틀리고 삶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오늘 속에 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혁신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러면서 생각과 마음은 뇌를 작동해요. 근데 결국은 어디하고 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리가 됐는데 이 흐름을 타고 가는데 치유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치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갱신도 되어지고 개혁도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화. 점점점 내 상태가 바뀌어지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7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강조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다 있어요. 내가 누구냐 고민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미 나를 바꿨어요. 신분도 바꾸고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바꾸는데 그냥 바꾼 게 아니에요. 보호자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확신해요. 지금부터 평생 이 언약의 흐름 따라서 언약 안에서 이 흐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야, 내가 보호자와의 능력이 체험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 바뀌어졌구나.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임하는구나. 이 누림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0가지 이 비밀 속에 시작하면 돼요. 이 시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10가지 비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 사실로만 보면 돼요. 영적 사실의 눈으로 보면 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고 역발상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역발상의 사고로 모든 축복이 반대쪽에 있는 게 더 많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의 이 맛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위기가 이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데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면 경쟁자가 없다니까. 경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는데 황무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황무지가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묻기만 해보세요.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비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10가지 이 신앙의 바른 발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3가지를 계속 묵상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신분 권세 확신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운동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우리 형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우리 집안 모이면 우리 형이 저한테 그래. 오늘은 동생이 설교하지 그래요. 형님 하세요. 그러면 형님 하세요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해요. 그럼 저보고 기도만 시켜요.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내가 신분과 권세만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 권세를 못 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비밀.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꼼짝 못하고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며 내 백그라운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누리면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위기 아니구나.
이런 비밀을 가진 자예요.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발판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고민하겠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걸 시작으로 하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그냥 안 둬요.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키를 가지고 있어요. 5가지 확신. 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는 이런 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길 수 있고 세상 정복할 수 있는 흐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배려하는 우리가 더 큰 게 온다니까요. 9가지 이 흐름 속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게 과정이라 3가지가. 요거 붙잡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어디서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은 교회에 있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 교회 제대로 세웠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해요.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다 드리죠. 그런데 예배 본질은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은 복음만 선포하면 돼요. 복음 하나만 선포하고 복음 하나만 제대로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는 복음이 들어가야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말씀이 붙잡아야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했던 7가지 흐름을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지금 만들어 드렸잖아요. 하루하루 하나씩만 또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10가지 비밀 중에 한 가지씩만 딱 이렇게 누려보세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10가지 발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교사들이 요청해가지고 10가지 발판 중에 5번 강의를 9시에 좀 줌으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았다. 이게 시작이 되면 앞으로 과정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무기 중에 승리의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말씀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뭐가 최고의 무기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간신히 구원받기만을 원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소리문답 1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즐길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는 최고의 응답 축복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237 나라 살리자 세계 복음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부활하시면서 5가지 메시지가 전부 뭐예요? 부활하면서 주신 5가지 메시지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과업의 명령을 주셨겠어요? 만민에게 가라. 왜 그렇겠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왜 그렇겠어요? 분명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에게 나타나서 주신 메시지 뭐예요? 전부 한결같은 메시지. 그 중에 최고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 붙잡고 가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붙잡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에 그냥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기관들은 팀을 묶는데, 교회 미션의 팀을 묶는데 올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들을 세우고, 그래서 주일학교 계속 하는 거예요.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한 팀을 구성하면 끝나요. 이 팀의 힘을 빼고 이 원네스의 힘을 빼는 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중직자들이 올인을 해줘야 돼요. 교회 목사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부 책임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책임? 무슨 책임? 미션을 줄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는 어른들이요, 장로님들이 집사들에게, 젊은 친구들한테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줘야 된다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를, 원네스의 팀 구성을 제대로 하면 교회 살아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지역의, 민족의,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힘을 얻지 않고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교회가 힘을 얻으면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영적인 의사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이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서밋으로 세우라고 부르는구나. 이때 보인다니까요. 237개 나라가 막연하지 않고, 야, 내 주변에 있어요. 237 나라 살릴 사람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오늘도 아론이하고 통화하면서, 아론아, 진짜 다른 거 없다. 내가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네 인생 끝난다. 고민 안 해도 된다. 염려할 필요도 없다. 지금 널려있다. 지금 복음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복음 전하고 다음 학기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너 목사 한 수 받고 진짜 한 시대 멋지게, 니네 할아버지가 목사지만은 네 할아버지보다 더한 복음만을 말하고 많은 영혼 살리자 그랬어요. 그 안에 237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지금 장주화 선교사도 여권 만료가 끝나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검사 3번씩 이렇게 하는데 통과 잘 돼서 좀 들어가서 또 깃발을 또 꽂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건 몰라요. 미국의 우리 최원석 선교사, 필리핀의 우리 문철 선교사를 놓고 진짜 기도하셔서 237의 축복이, 그들의 현장에 사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세상이 힘드십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누가 싸워야 된다?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요 4가지만 딱 붙잡고, 오직 복음 안에서 약속된 말씀, 약속된 기도, 약속된 전도, 여기에 딱 올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